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의 시들은 우리가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개인 찬양시, 그리고 혹은 공동체의 찬양시, 개인 탄식시 혹은 공동체의 탄식시, 우리가 뒤에 있는 할렐루야 시편 혹은 순례의 시편,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장르로 시편들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20편은 제왕시, 왕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류에 속하는 시가 이 시편 20편입니다. 왕의 시편 혹은 제왕시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제왕시가 있고 하나는 그냥 제왕시가 있어요. 여호와 제왕시, 여호와 제왕시편이라고 하는 시편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노래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 제왕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43편, 93편 이런 시편들이 대표적인 여호와 제왕시에 속하는 그런 시편인데, 또한 그냥 제왕시라고 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지요. 그 지도자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축복하고 그 왕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는 그러한 시를 우리가 제왕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 그리고 시편 101편, 110편 이런 시들이 그냥 제왕시, 왕의 시편에 속하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20편의 말씀이 언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노래되고 찬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자리를 생각해요. 하나는 왕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왕의 즉위식, 그때 이 찬양이 불러지고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냐 이렇게 짐작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어떠냐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싸움에 나가기 직전에 그 싸움에 임하기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기도, 그것이 이 시편 20편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상황은 두 번째 상황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피 튀기고 정말 다른 사람을 싸워서 무찌르고 하는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수많은 싸움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들과의 그러한 전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불의,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문제들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또한 그런 세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싸움에 임하는 왕, 그리고 그 모든 백성과 군대를 이끄는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그런 기도의 내용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0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편 20편은 특별히 이걸 얘기합니다. 왕은, 특별히 민족을 이끌고 군대를 이끄는 왕은 전쟁 앞에 있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위기 앞에서 왕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왕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것은 나의 무기, 나의 힘, 나의 전략, 나의 군사력, 내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20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는지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환난의 때예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시련의 때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때로는 나의 힘보다 더 강한 대적이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때, 환난의 때에 무엇을 원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시편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기의 순간 그 리더 왕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또한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들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드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당신을 존귀하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서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잖아요. 그러니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왕의 특별한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환난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모든 계획과 그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표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한 달리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굴곡이 많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왜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한 이런 표현을 해요.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1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계속 반복해요. 7절에서도 이어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윗이란 사람이 그가 이전에 만났던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아직 그렇게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에 불과한 그런 다윗이었고 아주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세상적으로는 감히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나가지도 못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나가지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자기 이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위력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위력은 전적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명성에 의존한다. 다른 데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성, 그분의 영광에 기도의 능력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전쟁을 앞두고 환난의 때에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안다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을 보면 여기 누가 대표자가, 회중의 대표자, 그가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대표자가 이렇게 확신을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셔서 그 왕에게 응답하셔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여러분도 이 시에서 노래하는 이 시인처럼 나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심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군사력, 그가 가진 무기, 그가 가진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냐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어 엎드러지지만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무기를 가진 사람이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비틀거리며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한참 할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들어갔어요. 그 전쟁터에는 나폴레옹은 없었고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이 이끌면서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를 포위한 일이 있었어요. 부활절 즈음에 그 도시를 포위했어요. 많은 병사, 프랑스의 병사가 오스트리아 한 도시를 포위했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방법이 없는, 이제 항복밖에 그들에게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어요. 거기에 있던 한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사람들을 독려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리기 위해서 일제히 종을 울리게 됐대요. 예배에 모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알리는 그러한 교회 종소리를 울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프랑스 군인들이 그 종소리가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오는 거로 착각을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퇴각을 하는,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환난 날일지라도 그 환난 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정말 환난의 때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동굴 목사님 가정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위한 기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때, 위기 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맡깁니다. 구원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영혼답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어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에게 그래서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